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와 함께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로마서가 이제 끝부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구술한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더디오가 받아 적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을까? 이거를 한꺼번에 다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1장 시작에서부터 쭉 로마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권면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마 한참 얘기하다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좀 하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앉은 자리에서 쓰지는 못하지 않았을 것이겠습니까? 또 더디오도 받아 쓰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게 며칠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다가 약간의 문맥이 좀 끊기기도 하고 조금 주제가 바뀌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그러므로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최소한 15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은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줘야 된다. 그것으로 선과 덕을 세워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한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얼마나 약합니까? 근데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로, 은혜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가 약한 성도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당시에 논쟁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논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할례를 받으셨다.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할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다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영광 돌리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바로 우리를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도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왜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고달플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받아야 돼요. 죄인을 받아주신 주님처럼 믿음의 형제들을 받고 약한 것을 대신해주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논쟁보다는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소망이 견고해지는 것이 되는,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옛날에 뭐 그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신부님께서 성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성찬이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성찬 성례, 이 성례를 준비하는데 성찬을 준비하다가 떡을 이렇게 그릇에 담는데 그만 실수해가지고 떡을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렸더니 그 밑에 강아지가 있다가 그만 그 떡을 낼름 집어 먹어버린 거예요. 이 성찬떡을 강아지가 먹었으니 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됐나? 그런데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떡을 먹은 그 강아지가 구원을 받았겠는가? 못 받았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는가? 못 알겠는가?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는 것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논쟁하지 마세요. 너무 따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따졌습니까? 죄인을 그냥 받아주셨어요. 영접해 주셨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따졌습니까? 너 돈 어디다 썼냐? 그리고 따졌습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 속의 어려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의 축복이 풍성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고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